오늘도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냐면은 먼저 너희는 상처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처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상처냐? 고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은 자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악행이 많았고 그리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바로 내가 행하였다. 곧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악행이 너무 심함으로 그들에게 고칠 수 없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병을,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16절에서부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나 너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못 살게 굴었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너희들을 멸망시킨 나라를 내가 되려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탈취한 자들은 오히려 탈취를 당할 것이고 또 너희를 노력질한 자들은 모든 자의 노략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점차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감사의 소리가 그 안에서 넘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결코 비천하게 되지 않고 그 안에서 통치자가 나오고 영도자가 나와서 너희들을 지도하며 결국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23, 24절에서는 너희들의 여호와의 노려움이 악인의 머리 위에서 폭풍과 같이 회오리바람과 같이 계속 이를 것인데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였다라고요. 14절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징계의 의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징계는 뭡니까? 징계. 징계는 뭐 어떻게 매질하는 거, 채찍질, 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조금 늦게 갔어요. 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대령을 모셨는데 운전하면서 대령 관사에 아침마다 태우러 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이제 트래픽이 심해서 한 번은 좀 10분인가를 늦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그때 이제 군장 늦게 가가지고 10분 늦었다고 군장 메고 이제 연병장을 한 10바퀴인가 돌았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을 때 이제 군법상 이것은 단장 권위하에 운전병인 저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는 징계는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했으니 징계를 받음으로써 제가 잘못을 뉘우치며 깨닫는 것을 우리가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대에서나 어떤 회사, 어떤 조직 안에서도 징계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이 잘못을 했을 때나 실수를 범했을 때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면서 감봉이라든가 또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우리가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어, 가장 누구에게 많은 징계를 받으셨나요? 누구에게 징계를 받았어요? 남편? 아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징계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키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적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제가 청소년기에는 모든 받았던 징계가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 가장 징계를 많이 받았냐면은 우리 이경호 목사님에게서 많은 징계를 받았죠. 이경호 목사님이 이제 잘 웃으시지만은 한번 화가 나면은 뭐 거의 뭐 뭐지 옛날 성격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년기에 그런 징계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제가 청소년기에 많이 좀 불량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도둑질도 많이 하고 막 싸움도 하고 하러 다니기도 하고 했었는데 운동을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좀 나쁜 친구들이랑 또 어울리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저를 누가 말리겠느냐는 거죠. 누가 말리겠느냐.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저의 어떤 방탕한 이 불나방 같은 불만 보이면 달려드는 그런 불나방 같은 저를 브레이크를 거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 사건, 그죠? 오토바이 사건이 저를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하고 뭘 하니까는 뭐 오토바이 같은 건 뭐 그냥 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도둑질하는 방법도 맨날 연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오토바이를 다 훔쳐갖고 했는데 걸린 거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걸려서 집에 끌고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한참 생 노란 머리 양아치의 약간 정석 생 노란 머리를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너는 이 대가리가 문제다. 이 머리로 다니니까 지금 양아치 짓을 하는 거다. 너 안 되겠다. 이거 머리를 다 깎아버려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서 싫다고 막 개겼어요. 깎아보세요. 그러면 깎을 거면.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뭐 회초리를 가져오시는데 뭐 단소, 회초리 많잖아요. 집에. 긴 주걱 아니면은 뭐 이제 등 긁는 거 보면 효자손 이런 걸로 막 저를 막 두들겨 패시는데 꿈쩍도 안 해줘. 팍팍 맞으면서 싫다고 싫습니다. 안 깎을 거예요. 하면서 막 후들겨 맞았어요. 근데 회초리가 다 부러졌어요. 다. 집에 있는 뭐 파리채고 뭐고 그냥 손으로 잡아서 때릴 만한 것들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됐다,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동주 목사님이 베란다에 가더니만은 아버지 회초리가 더 있습니다. 근데 가져온 게 뭐냐면 그게 나무 목발. 제가 운동할 때 발가락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목발했었거든요. 그때 남아있던 그 나무 목발을 이동종 목사님이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 저 인간이 날 죽이려고 하나. 근데 목사님이 어쨌든 좀 많이 화가 나셨는지 그걸 들고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한 대 맞았는데 이 회초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뼛속까지 아픈 거여서 와 이거를 계속 회초리처럼 맞으면 죽겠다 싶어서 집을 뛰쳐나가려고 현관으로 가는데 옛날 현관에는 아시죠? 아파트 이렇게 딱 문고리 탁 거는 거랑 이게 돌리는 거랑 이렇게 손잡이에 찰칵 거는 거 있잖아요. 세 개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도망갈 거 아셨나 봐요. 걸어놨더라고 누가. 다 걸어놨어. 그래서 하나 풀고 두 개 풀고 도망가려는데 세 번째 때 목사님이 달려와서 목발로 팍 줬을 때 제가 잠깐 기절을 했어요. 팍. 근데 그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아, 그냥 빡빡 깎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빡빡 깎으면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조금 멀쩡해졌어요. 도둑질도 조금 끊기고 좀 나쁜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는 것도 좀 덜 하고 하면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삭발을 당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저를 누가 말리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누가 말릴 수 있어요? 부모님만이 저를 말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것과 같이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을 누가 말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누가가 누구냐면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에 막 대놓고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이래도 아무도 뭘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에겐 들키면 안 돼.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 괜찮아. 근데 누구에게 들키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 그렇죠? 큰 저주를 받을 건 아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가 때리듯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문제와 고난, 어떠한 사건을 주시면서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징계라는 것, 그러니까 문제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되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지위를 보존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한 걸 가지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분명히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도록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틀린 것이 있으면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이것은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은 늘 삶에서 문제와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환경 뭐 어떤 상황들을 다 알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너희들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단 한 분도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번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회 다니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 다녀서 해결받으려고자 다니는데 왜 그럴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악이라는 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때론 그런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올바르게 잡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처럼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다는 증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기가 사실은 경제의 문제가 일평생 한 번도 없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도 아니었고 늘 평범하게 살아왔었대. 근데 어느 날부터 경제의 문제가 생겼대. 그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 영접한 이후에 경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대. 제가 그걸 듣고 그렇구나. 근데 그 경제 문제가 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히려 문제를 주셨다,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징계의 의미가 뭔가? 징계의 의미. 징계하시는 이유는 올바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로서의 마땅한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올바르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헬라어로 파이듀오라고 해요. 파이듀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린이라는 의미인 파이디온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뭐냐면은 어린아이에게 훈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잘 되도록 그래서 파이디오가 어떤 의미냐면은 습관을 기르다, 훈련시키다, 교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올바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올바르게 하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키워 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녀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기 원하시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조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조이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얼굴도 닮고 뭐 얼굴 뭐 이렇게 보통 다 닮고 눈썹도 닮고 닮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뭘 닮았냐면은 먹는 걸 닮았어요. 그래서 조이가 손에 집히는 건 다 일단 입에 넣고 봐요. 넣어서 먹을 수 없으면 뱉어요. 근데 어느 날은 모래놀이를 했는데 모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였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좀 너무 조그만 건 목에 걸리니까 그런데 좀 이런 좀 엄지손가락만한 건 그래도 한번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이야 모래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눈치를 보더니만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웃겼나 봐요. 안 돼가. 그러더니만 막 놀리는 거예요. 저를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화냈어요. 아빠가 안 된다고 했지? 이거 먹으면 맴매야. 그래서 조이가 좀 세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뭐냐면은 네 하면서 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아빠 맴매. 아니 아빠 맴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아빠가 맴매한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아빠 맴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이가 모래를 먹는 게 잘못됐는데 제가 훈계함으로써 징계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먹지 않는 올바르게 훈계하는 어떤 징계를 주니까는 그 친구가 조이가 깨닫고 먹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처럼 이 문제와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깨달으셔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야. 내 혹여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내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생각은 뭘까? 올바른 행동은 뭘까? 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서 올바른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문제와 고난은 매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때리는 채찍질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습관들이고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또한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양육이에요. 영적 양육. 우리의 육신을 속이는 흑암을 이기고 내 생각을 속이는 사탄마귀의 흑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게 하시기 위한 영적 양육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엊그저께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동주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조금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보니까는 약간 이동주 목사님이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당한 게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말하는 게 조금 약올라요. 저를 잘 약올려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싸우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대화로 말하다가 갑자기 약간 조금 서로 얼굴 붉히는 말을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야, 네가 문제다 하면서. 근데 그게 저에게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나다래. 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는데 막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혈기를 많이 좀 세게 냈어요. 아이씨, 똑바로 들으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어쨌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그냥 그 자리에 이경호 목사님도 계셨고 사모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투고 나서 그냥 강제로 그냥 악수하고 포옹하고 끝내라 해가지고 옛날 어린아이들 하는 분이 악수하고 그냥 포옹하고 끝내라 하시도 그냥 그대로 끝냈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집에 갔단 말이에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형식적인 사과만 한 거죠. 화해만 한 거죠. 집에 가서 사모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동진아, 오늘 너랑 이동주 목사랑 싸운 거 그거 좋은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 그게 왜 좋은 거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다 사람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듯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그거 깨달을 때 성장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딱 하고 딱 끊으시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제가 중국에
제가 도둑질이 언제 끊어졌냐면은 중국 감옥 가서 딱 끊겼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후두겨 맞아도 또 도둑질 했어요, 사실은. 비밀이에요. 다 들으셨네. 이거 사실은 도둑 오토바이만 안 훔쳤지 다른 거 훔쳤어요. 다른 거 조금 작아만한 거, 껌, 과자 이런 거, 그냥 이제 페레로 로시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훔쳤어요. 작은데 비싼 거. 막 이런 거 훔쳤어요. 도둑질이 안 끊겼어요. 그런데 중국 감옥이라는 걸 통하여서 제가 그 이후로 도둑질을 해 본 적이 없어요. 해 본 적이. 그때 딱 끊겼어요. 그러니까는 이동주 목사님과 어떤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 인간이 잘못됐고 뭐 이게 틀렸고 뭐 이걸 다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도 이동 목사님이 밉고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해석해라는 거예요. 지금 해석해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막 기억을 했어요. 지금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제가 그 집에 들어온 시간이 9시였는데 토요일 9시 새벽 3시까지 이동주 목사님 욕을 했어요. 저 새끼 저거 옛날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말투 졌다고요. 이게 너무 시끼 뭐 시끼 하면서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새벽 3시에 이동주 목사님 카톡 오더라고요. 자기도 못 잤나 봐. 그래서 동진아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안 잤잖아요. 네, 하면서 어쨌든 서로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어쨌든 조금 풀었어요. 풀면서 이제 풀면서 그때 그제서야 조금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지금 해석하지 않으니까 9시에 집에 가서 빨리 해석했어야 되는데 그걸 해석하지 않고 저 새끼 뭐 새끼 하다 보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그 죄의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저는 그 다음날 이동주 목사님 얼굴 볼 생각에 막 그냥 빡이 치더라고요. 한마디로. 와, 저 인간을 내일 어떻게 보지? 와, 저 인간을 내가 뭐라고 하지 내일? 무슨 말을 걸지? 내가 저 사람 얼굴을 쳐다볼 수 있으려나? 흑암이 엄청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당장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게 몇 시간 지났는데 그렇게 커진 거야. 그 악이. 그래서 그 이동주 목사님 카톡하면서 그 악이 가라앉으면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지금 해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문제, 징계를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빨리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30장 23절,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이 내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제 머리 위에서 그 악이 회오리 친 거예요. 폭풍처럼, 회오리처럼. 그러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한대. 내가 빨리 지금의 이 문제를 해석하지 않을 때까지는 이 악한 것이 계속 나를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해석할 거예요. 내일 지금 불안하고 화나고 걱정, 염려되는 이 근심거리들을 지금 해석하지 않으면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내일은 여러분들을 더 불안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일은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모레 하면 되지. 그럼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 모레는 더 그 염려와 불안, 걱정, 근심이 폭풍같이, 광풍같이 임할 건데, 더 크게 임할 건데, 그러면 내일 모레 그 글피에는 내가 그 폭풍과 같은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미쳐버릴 건데, 여러분들이 미칠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악이 커지는 게 그 흑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문제, 불안, 이런 분노, 어떤 시기, 질투 빨리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해석 가운데서 주시는 그 축복을 빨리 받을 수 있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 지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저도 이제 이동주 목사님 관계를 해석을 해서 지금은 완전 좋아졌어요. 전혀
뭐 분노고 뭐고 없고, 그래 이동조 목사님이 부족한 점을 그래 내가 깨닫고, 또한 이것은 이동조 목사님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나 해석하라는 거. 나 저도 또한 잠잠할 때 분노가 그때 일어났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나는 분노하고 혈기내는 악한 육을 가진 사람이다. 나 좀 더 성숙해져야지. 하나님이 목사로서 어떤 자질을 더 갖추게 해주시려고 분노라는 감정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구나. 내가 이러한 분노로, 또한 어떤 생각으로서의 악행으로 이번에 어학연수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제가 어쨌든 통솔하잖아요. 리더자로서 내가 넘어지면은 어학연수가 다 무너질 것이지. 한번 14일 날 보내고 끝이 아니지. 30일 동안 진행이 되지. 이 30일 동안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에 대한 해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자녀로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문제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고 그냥 아주 평안하게 어학연수 그냥 잘 진행되고 잘 끝나면은 아무런 감정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사건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이구나, 증거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의 증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사건이 있고 어떠한 불안, 염려, 근심,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제가 철학책에서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서 그걸 막 표제로 써놨어. 인간의 목표는 인간의 목표는 자기 완성이다라고 해놓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처음에 옛날에 봤던 책인 처음에는 야 그래 나를 완성시켜야지 하면서 그 책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인간의 목표는 자기 완성일지 몰라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문제로서 변화되어지고 사건, 어떤 불안, 염려, 걱정이라는 어떤 환경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셔야 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상처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이 징계로서 저희들을 아버지 매질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잘 되고자 나의 습관을 아버지 올바른 것으로 습관 들이게 하시고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어떠한 사건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버지로서 올바르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라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 모든 공동체의 관계와 형성 과정에는 갈등이 예상됩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렸을 때, 땅속을 파고들 때 돌멩이와의 갈등, 수많은 지질적인 어떤 환경의 갈등 속에서 정착하기까지는 수많은 해를 이기고 장애를 꺾고 해서 착상이 될 때 거기서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아기도 수정이 됐을 때 갈등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이 고등 공동체 속에는 갈등이 예상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새신자가 예수 믿기 전에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왔을 때 그가 겪는 주변 환경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상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의 핍박이 있고 남편의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상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대처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40일 동안, 30일 동안에 아이들이 각자의 항쟁 속에서 같이 뭉쳐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갈 때 서로 못 낳았던 아이들이 서로 같이 깊이 밥 먹고 접촉하면서 오는 그런 성품과 기질 속에서 오는 갈등을 예상해야 돼. 거기서 많은 시험도 있고 적응과 음식에 대한 갈등, 또래 친구끼리의 갈등도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은 갈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정기가 있어. 왜냐하면 요셉 지도자학교라는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면 거기에 지금 교장 선생이 있고 이사장이 있고 직원이 들어오고 교사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향이 다 나타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저는 이상한 애도 있고 선생도 뭔가 이상하고 그런 회의하는 방법들, 내용들,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하면서 수정, 조정, 파괴, 버리고 자르고 배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딱 갈등을 보면서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제 정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카트시키고 누구를 세우고 조정하고 또는 유지되면서 부딪히는 것을 성향을 줄였다 내렸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갈등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이 가면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런 것들을 예상함으로써 잘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지금 이동주 목사와 이동주 목사의 갈등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일을 하면서 일이 없어도 안 보면 적 없어. 일을 하면서 서로의 성향과 의견과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갈등입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 빼기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림도 빼고 더하고. 그래서 갈등이 좋은 거예요. 잠에서 본 철이 철을 날카롭게 것이 친구가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처럼 갈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갈등해서 자기를 빼고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더 깊이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극복한 후에야 착상이 되고 털을 잡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어지는 수많은 갈등이 정치에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있고 아기를 키우면서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있고 학교를 요셉지대학교를 세우면서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지 큰 질서 속에서 서로가 조정되어지는 갈등이 예상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부딪히는 가운데서 이런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이 컨트롤들을 잘 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갈등에 있어서 금방 포기하지 말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 빼기 더하기를 잘하고 곱하기를 잘해서 은혜를 더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할 수 없는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영광과 주의 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갈등이든 간에 감사하고 갱신하고 오늘 해석을 잘해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물질에 큰 축복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